하딩의 오류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굳이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려한 외형으로 인해 허망한 실체가 가려지는 현상. 속을 들여다보면 비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허한데 겉이 워낙 뛰어나고 보기가 좋아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하딩의 오류라는 말을 쓴다, 그런 뜻입니다. 하딩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29대 대통령이었던 워렌 하딩의 이름에서 빌려온 것인데, 왜냐하면 이 하딩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외모로 볼 때에 가장 인물이 좋은 대통령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풍치도 좋고요. 근데 혹시 누가 될까봐 사진은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워렌 하딩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능력은 가장 형편없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덤으로 인물이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재임 기간 동안 잘 감당하고 국민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죠. 대통령이 인물이 너무 뛰어나고 연예인처럼 꼭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설교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꼴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고, 이게 중요하죠. 인물이 너무 이렇게 잘나면 오히려 그것도 복인가요? 혹시 절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겉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진 것,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딩의 오류는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겉으로 물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봉사하는 것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는 것 다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을 감추는 수단이 되거나 안은 허한데, 안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안은 썩고 있는데 겉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결국은 전부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초등학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모두가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 낮은 격이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그런 것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초등학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은혜냐 초등학문의 유혹이냐, 이 긴장 가운데서, 이 갈등 가운데서 제대로 선택을 하고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초등학문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 나중에 무엇인지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아무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규칙, 규례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문자주의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그런 정신 혹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문자 자체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신앙이 나쁜 것으로, 잘못 사는 것으로 평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 율법, 규례, 규칙을 낱낱이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사람의 눈에 띄는 외적인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나중에 살펴봅니다마는 갈라디아서 6장에는 할례가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날을 지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과 같은 건 아니겠어요?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정말 삐뚤어진, 고쳐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내면을 감추고 있고, 이것이 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이게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아들의 영성,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인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 은혜, 그것만으로는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기어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보다는요, 뭔가 우리 쪽에서도 정성을 보이면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은 이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고 말이죠, 나를 지키고요, 자꾸 초등학문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충격적인 단어에 굉장히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분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제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온갖 종류의 우상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우상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냥 조용히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우상들이 많지만 그 우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린 다 믿어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동시에 그러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허물어 놓는 우상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상들의 유혹이, 그런 힘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도대체 뭔가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가짜 신들입니다. 즉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지 아니하느냐.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단편 조각조각 난 정보들을 가지고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여기 약하다는 말은 힘이 없는, 기진맥진한,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는, 도울 수 없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약하고 천박한, 구걸하는 듯한 풍성함이란 조금치도 없는, 쥐어짜야 하는, 억지로 뭔가 이루어야만 하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꼭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요, 뭔가 강제로 하게 되고요, 짐스러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든 헌금이 되든요, 다 그게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아들로서 하는 것은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무엇을 행하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난주에 초등학문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대충의 그림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아인데 근본적으로 그 그리스 철학에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물, 불, 공기, 흙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요소들을 뜻할 때 스토이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급한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잘 조화를 이루고 때로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보적인 것 그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요, 바로 초보적인 것을 붙들고 그 이상의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천박해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굉장히 학문처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prin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본 원리,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요, 뭐 버러지도 섬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뱀도 섬기고요, 해도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불도 섬기고, 실제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수억 개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큰 바위에 절을 하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큰 나무에, 너티나무에 뭔가 이렇게 막 리본 같은 것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아주 약하고 천박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약하고 천박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규칙과 규례에 얽매여서 거기서 조금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나요?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 부정한다.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상은 천지에 널려 있어요. 천지에 물, 불, 공기,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우상의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와는 달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나치게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겉을 꾸미게 됩니다. 외식을 하게 되죠. 속으로는 뒤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어렵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우리 자신도 자신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목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것에 너무 함몰되어 버리면요, 그것이 목회자의 초등학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유혹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초등학문 노릇을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가정에도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삶에도 우리의 장래에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런 일에도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말이죠.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저는 한 학자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인근에 있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요 또 교목실장인 일전에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혜권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하나님의 도성 그 빛과 그림자라는 책에서 오늘 한국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시대 정신을 두 가지로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스펙 쌓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돈을 빼어버리면요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력, 힘요. 자,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을요 권력이 없으니까 정치 권력 앞에서 허무하다. 그래서 이전에 모 그룹 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과 권력, 힘이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발 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돈과 권력의 아주 상징입니다.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돈보다 우리 안에 계신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소유요 재산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권력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찮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초등학문에 종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런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게 없어요. 돈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부와 그래도 좀 정부에 줄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본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죽으심이 그분이 손에 있다면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생도 그분의 손에 쥐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그것을 잘 갖추어서 교회 모든 되어지는 일들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런 초등학문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말을 제가 또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용을 합니다. 행복이나 가치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초등학문의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우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아들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결국에는 나를 배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우상은 결국에는 나를 배신한다.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선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은 결국에는 나를 배신해요. 돈이 그렇게 나의 행복을 보장할 줄 알았는데 돈만 붙들고 살았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게 되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추하고 못난 모습을 띈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권력? 아니죠.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무엇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게, 정말 하나님만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안식일이나 대속제일, 용키푸르 같은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필요하죠. 달과 월삭 같은 절기와 유월절, 오순절 같은 절기와 해, 희년과 그죠? 안식년 같은 특별히 율법에서 정해진 그런 해들 삼가 지키니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벗어남이 있는 겁니다.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이것 지킴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자, 부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잘 꾸며진 그런 집에, 한 집에 같이 산다고 부부는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야 부부 아니에요? 맞죠? 다른 방 쓰고 말이죠. 뭐 평수 한 150평 정도 할까요? 평수를 말해주세요. 저는 그런데 살아보지를 못해가지고 한 120평 정도 할까요? 그것도 펜트하우스라고 굉장히 제일 위층에 말이죠. 하늘이 활짝 열린.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산다고 부부는 아니에요.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냥 교리 조금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 된 나 자신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감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초등학문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인 워렌 윌스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학교에서 자퇴한 뒤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율법의 유치원에 등록을 한 셈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좋은 일들을,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은혜 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자체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위 말하는 요즘 스카이캐슬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캐슬이란 말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 그죠? 스카이캐슬,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든든하게 가정이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성을 계속 지키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상은 저 멀리
뭐 인도나 벵글라데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다 있고요.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있고요. 교회 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을 하고 잊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무슨 박해가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생긴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주 익숙한 것,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초등학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경건했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그들은 제사했고요.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들의 하딩의 오류를 지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의 유대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경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기도 얼마나 마땅한 것입니까? 그리고 금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서 목숨까지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진지함이 깃든 것이 금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자랑하는 의의 수단으로, 외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도록 괜찮다 구제하고, 그리고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될 것 아닌가, 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자주 하고, 뭐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자꾸만 무엇인가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아느냐, 아버지를 느끼느냐, 정말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금식, 수영 기르고 말이죠, 막 며칠을 했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본질을 중요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대먹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챙겨갔어요. 이미. 그것도 급히 했으니까 아마 땅을 좀 받았는지도 몰라요. 요즘 말로 부동산 헐값에 팔았을 겁니다. 며칠 안에 먼 나라로 가서 장려하고 뭐 이렇게 다 돈 흐랑풍당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거리적으로 아버지와 너무 멀었어요. 너무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러면서 내가 이런 꼴이지만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데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종의 한 사람 정도로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요,
아버지의 성품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음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결국 그의 발길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철저하게 순종했고요.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날마다 너무나도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하고 전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형편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송아지를 잡고 발에 신을 신기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예수님 주변에 보면 당자의 형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만 나옵니다. 그 주위에는 다 탕자들이 모였습니다. 죄인이었던 여인, 몸 팔던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환자들,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도 좋겠습니다. 탕자 형들이 모인 그런 교회, 점점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럴 때 우리는 성공적인 목회자고 그 교회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탕자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형들이 많이 모인 교회보다는 탕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가난하다고 멸시받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꺼리고요, 짐스러워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서로를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복음 연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재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계신가 하면 청년들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왜요? 그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릇된 길을 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형편없다, 신앙생활 이따위로 하는가, 그렇게 책망하고 멀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수고예요. 19절에 나올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해산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참 출산의 그 진통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복음의 간격과 감동이 있었기에 해산의 수고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영적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값을 치러야 되는 순간에는 숨거나 피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결코 해산하는 수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복음적인 성장과 성숙은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두 번 다시 보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뜻 있는 형제 교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 저물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부터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일어서서 초동학문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전사들로 정말 십자가의 군병들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무슨 신고하면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달력상에 2월과 3월이 며칠 있는가 여기에 착안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쉽게 그냥 넘기지 말고 기회 삼자,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신복순 시인의 2월과 3월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봄을 빨리 맞으라고 2월은 숫자 몇 개를 슬쩍 뺐다. 그래서 2월은 28일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빨리 봄을 맞이하도록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봄꽃이 더 많이 피라고 3월은 숫자를 꽉 채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절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은 빨리 가고 좀 빨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 맺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마음껏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초등학문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이 시대를 오히려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